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러셀의 서양 철학사 세 번째 시간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워낙 유명하여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죠. 먼저 플라톤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개별 사물인 현상 세계는 보편자가 있는 이상의 세계인 현실을 모방한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목수들이 만든 수많은 침대는 조물주가 만든 보편자인 침대를 모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 같은 주장을 거부합니다. 보편자란 이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 사물들 속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플라톤이 말하는 실체라는 것은 이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물들 안에 있는 것으로 보편자란 홀로 실존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인간에게 있어 보편자인 실체는 영혼입니다. 다음으로 플라톤과의 차이점은 국가관이 달랐다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상국가로 스파르타를 들었습니다. 스파르타는 공산주의 국가와 흡사하다고 했었죠.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산주의 국가를 비판하면서 반드시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실생활의 행동들이 결국 덕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게끔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엄격한 제재와 통제가 아닌 덕을 목적으로 한 심성과 지식과 예술 정신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제 좀 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한 철학을 가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편자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개별 사물들 속에 있다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보편자를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형상은 진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조각가는 대리석을 가지고 틀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때의 재료가 되는 대리석은 진료가 되는 것이고 조각가 마음속에 있던 본질의 표상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은 진료라는 옷을 입은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상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래 진료라는 말은 대리석의 원석 중 형상의 틀을 만들기 위하여 떼어낸 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상은 대리석의 일부를 경계짓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은 그 자체로 물입니다. 하지만 물이 맛있다라는 형상을 위해선 물의 일부를 떼어다가 컵 속에 담아야만 하죠. 이렇게 형상은 진료의 경계를 한정짓고 통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상과 진료를 인간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인간 역시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일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어 형상이란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진료인 육체를 어느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진보와 진화를 일으키게 만들죠. 그렇다면 형상이 일으키는 변화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의 원인으로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네 가지 요인으로는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이 있습니다. 먼저 진료인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조각을 위한 대리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상인이란 조각상의 본질을 말하는 거겠죠. 다음으로 작용인이란 끌로 쪼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인이란 조각가가 마음에 떠올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히나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목적인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료인 육체를 통일시킨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인간에게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의 목적은 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선이자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신의 사랑을 갈구하고 열망하는 존재이기에 신성에 참여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의 세계는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존재인 신을 바라보며 의식하고 모든 만물이 신을 찬미를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형상보다는 진료의 양이 많기에 불완적인 모습으로 더 많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신은 목적인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신이란 존재는 모든 운동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최초의 존재이며 영원히 실존하는 존재로서 모든 만물을 운동시키게 만듭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중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자인 실체가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세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세계가 아닌 개별 사물들 속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형상이라고 했고 인간의 경우에는 그 형상의 실체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진료인 육체를 통일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신을 닮아가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다 했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신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 외에 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정신은 철학적인 사고들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이런 점에서 정신은 영혼보다 더 높다고 하며 이러한 이성적인 기능을 하는 정신이 신의 일부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신의 일부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신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기능으로 인하여 관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인간사를 근접하며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난 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며 행복이라 말을 합니다. 이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신의 일부인 정신으로 인간 자신의 본성 속에 신적인 요소를 자꾸만 늘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세계는 더 높은 형상으로 진화하면서 신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변화는 결국 진보와 진화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진화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유기체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정치학만 보더라도 국가는 부부에서 출발하여 가족으로, 가족에서 마을로 진화해 가는 과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세 번째 시간인 아리스토텔레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